성 안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상을 주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4장, 이제 5장 내생물 입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게 되면 읽는 것만 해도, 보는 것만 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읽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고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킬 것은 이제 지키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생명나무가 이제 진짜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그 핵심을,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뭐가 햇빛이다? 뭐가 빛이다? 어린 양과 그 성전이죠. 어린 양이라는 성전. 그래서 그것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그때가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 때.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밝다고 하는 12시쯤 되는데, 그때에 이제 햇빛을 보니까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이제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내가 눈이 멀은 자였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눈이 가리워진 자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좀 안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는데 자기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 빛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밝은 빛이었다는 거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 그게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게 어디에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양인데 성전이야. 그분이 밝은 빛이야. 다른 햇빛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 같은 천국의 핵심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배우려고 하는 그 핵심, 성경의 그 핵심,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이제 한번 이제 아웃라인을 요약해가면서 한번 쭉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그리고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 운명을 타게 되었다, 땅의 운명이 없어졌다,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고요. 바다라고 하는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넘치지 못한다, 그것이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이 새롭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내려와요?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구별되고 구분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우리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주님을 어렵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물 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이제 씻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언제 새롭게 한다? 지금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을 보는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성경은 완성된 책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성된 책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앞뒤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이걸 전체를 딱 보면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았거나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거나 잘 그렇게 안 봤거나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은 한 번에 이제 이해가 되든지 중간중간 이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요. 그래야 성경이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다 하겠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긴 자죠.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자기가 죽는 자,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 그러니까 묵배임 당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끝까지 견딘 사람, 인내로 영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시키고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세상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죽는 사람, 이거를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뭔가 막 으쌰으쌰해서 뭐 이긴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에요. 성경에 좀 반대말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겼다 그 말이 반대말이에요. 이겼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진다, 이게 이기는 말이었는데 이긴다, 이 말이 반대말이었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죠. 어떻게 잘못 알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고서 그 두루두는 불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고.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이렇게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막은 게 아니라 두루두는 불칼로 막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두루두는이라는 말이 거꾸로 돌게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말씀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선악과 성품이 있고 생명나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성품이라는 것은 선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악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 심판, 이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반대로 불결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선악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 표현하는 거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고 은혜롭고 니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걸 이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부활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악을 먹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걸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생명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선악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선악으로 해서 죄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용서하겠다는 것이고 사랑하겠다, 그 생명을 주겠다,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 생명나무 길을 이렇게 막았어요. 두루도는 불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꾸로 도는 불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돼 있다고. 그래서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니까 와 이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말인데 이걸 반대말로 써놓은 건데, 이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반대말로 봐야지 그 말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냥 성경을 보면요. 그렇죠? 그냥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를 예수님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세상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성경을 반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에 와서, 성경은 이제 두루두는 불칼이 다 제거가 되고 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천국이구나. 이게 땅에서 어떤 뭐 잘 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적당히 해라, 그건 적당히 하는 거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짜 이긴 사람, 진짜 영적인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다, 진 사람이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경이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반대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난 성경대로 얘기했어. 난 성경대로.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축복받아야 돼, 뭐 지식이 뭐 좋아야 돼, 많아야 돼, 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축복받은 거야, 뭐 이렇게.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가르친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성공해야 돼,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하는 건 다 바리새인들도 가르친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가르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찾는 자를
찾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어떤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겠다. 그 찾는다는 게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겠다. 사람들은 반대말했죠. 우리가 예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찾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찾겠다. 그 찾는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서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바벨탑 세우듯이 예배를,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들이 예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찾겠으니까 니네가 찾을 수가 없어. 니네가 하나님이 영이니까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야 돼.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말씀을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진리로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그런 사람을 찾아올 거야 라고, 그게 예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고 누구에게 속은 거라든지 뭐 잘못 배웠다든지 뭐 이래서 그런 거지, 뭐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사람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옛날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네가 반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거꾸로 성경을 보고 있고 거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진리가 아닌, 그 진리는 바르게 가는 것을 얘기하고 거짓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반대로 니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야,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 니네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성경의 진리를 반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반대로 이제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볼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만 보면 잘못하면 반대로 보게 되니까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진자다. 그는 죽은 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눈을 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눈 감은 자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죠. 눈 감은 자 소경한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완전 반대로 여긴 거죠. 소경인 죄인인 거예요. 눈 감았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눈을 떴으면요,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 그게 아니야. 성경을 니네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근데 율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율법적으로는 그 말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게 반대말이고 거꾸로 얘기하는, 너희들이 거꾸로 얘기하는, 그렇게 반대로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오히려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다 돼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는 그 이기는 자, 이것은요 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자는? 내가 죽은 자, 목배임을 당한 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자, 이런 사람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 다 둘째 사망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 거고 또 천국의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게 이제 영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현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교회에서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다고요? 다듬은 돌, 아주 다듬어진 돌을 의미한다. 깎아서 만들어진 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은 돌인데 깎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예수 믿고 그날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교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고 이렇게 할까요? 보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일반적인 돌이었는데, 똑같은 돌이었는데 요거를 막 돌려서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우리는 이제 그 인내하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이거를 깎아서 보석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이요, 12대문이 있어요. 12천사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규칙대로 살지 않고 질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방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건 은혜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싶어질 거다. 그런 다음에 은혜, 재해석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3절 14절 말씀이요, 문 3개가 있고요, 문 3개가 동편, 북편, 남편, 서편 이렇게 3개씩 문이 있고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했죠. 그래서 3과 4에 대한 3과 4가 이 땅에 연합해서 온 거하고, 이제 그 3이 이 땅에 이제 온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완성한 거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땅에 오셨으면 7이고요. 완성되면 12가 된다.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딱 연합하자. 예수님이 우리하고 딱 연합하자 그러면 8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부활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금갈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거룩한 말씀, 진리의 잣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잣대를 왜 필요로 하냐면 거짓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의 잣대를 가져야 이게 바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길로 돌려놓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길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놓으면 이제 바른 길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문 하나의 문인데 2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2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인데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개의 말씀을 3일길로 3단계로 말씀을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이해하기가 편하죠. 성경은 2개로 되어 있는데 3일길을 가게 된다, 3단계로 가게 된다, 3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계획했다, 설계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랬을 때 뜰, 성소, 지성소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12,000 스타디온 했어요. 그러니까 12,000도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144,000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21장 17절 말씀이요, 144규빗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144라고 하는 것은 144,000에서 1000을 완성하면 144가 남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곽이 144로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게,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영의 천사라고 하는 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천사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 그의 측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측량이라고요. 영의 측량인데 144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꽉 짜면 어떻게 되냐면 144가 나오는 거예요. 왜 144가 나오는 거냐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144는 예수님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을 꽉 짜면 뭐가 나오겠어? 그 기름이 나오겠죠. 그 기름이 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짜면 성령님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들깨를 꽉 짜면 들기름 나오고, 참깨를 꽉 짜면 참기름 나오듯이 예수님을 꽉 짜면 성령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을 꽉 짜니까 뭐가 나온다고? 성령님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짜니까 144가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12 곱하기 12잖아. 그죠? 144. 그래서 성경의 완전한 핵심, 그게 천국의 성곽이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고요, 맑은 유리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 다 카다로스,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금 같고, 그죠? 깨끗한 유리 같은 그런 곳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곽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12지파를 의미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다 이게 12로 이루어진 보석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8장에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보석이거든요. 이사야 61장에는 구원받은 신부의 옷을 단장하는데 보석으로 단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걸로 단장을 해야 되냐면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석이. 그럼 보석이 뭐라고요? 보석이 나라고. 난데 보석은 어떻게 생겨요? 그냥 보석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진 거라고요? 깎아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럼 깎아서 만들어진 거 어떻게 깎아요? 여러분 언제 깎여서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죽을 때 완성되는 건데 계속 완성돼 가는 겁니다.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을 계속 깎아 나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보석으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근데 보석 같은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 존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이 영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해서 살면요, 좀 둔탁해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둔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영을 씻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 영이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 구분된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다. 여러분 삶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 보석처럼 갈고 닦아져. 이게 날마다 이 보석으로 이게 단장된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해나가는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뭐 바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깎을 거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들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자, 어쨌든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제 보석이 12개에서 12지파의 보석, 그리고 구원의 옷 입은 신부 보석으로 단장하게 되는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보석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보석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가면 그 맑은 유리와 같은 아주 투명한 보석들일 거예요. 그런 보석들로 이루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져야지 가서 보석이나 좀 받아보려고 금은 보화나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금하고 은하고 보석 이거 좀 막 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상금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난 탐욕이지. 천국 갈 때도 탐욕 부리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이건 탐욕이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정말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자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정말 은혜를 받아 용서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탐욕 부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만 해도 기쁘고 그렇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내 신부요, 단장한 보석으로 단장한 나의 신부다. 네가 나의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게 우리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12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진주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 12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천국의 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의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진주문이니까 12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의미하고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완성된 것이 12이고요. 그리고 문, 예수님은 원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건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진주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을, 그게 진주죠. 왜냐하면 그 진주가 조개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 조개가 그 돌을 품고 요거를 이제 인내함으로 요거를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그냥 막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주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아주 인내함으로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진주예요.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참 위로받아야 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괴롭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편해, 뭐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편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그 고통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금방 빠져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두는 것은 뭔가 여러분을 진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 닥친 건 자기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진주문이라고 해요. 진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주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가 경험해야 된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개들한테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개한테 주면 안 된다. 개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토한 걸 또 먹습니다. 죄 진 걸 또 죄 짓는 그런 놈들한테는 이 말씀을 주면 안 된다. 말씀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죄를 짓고 또 죄 짓는다. 계속 죄 짓는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다. 그런 것들한테는 거룩한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개니까. 그러니까 사람 돼야지
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주는 어떻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더러운 곳에 또 눕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하고 또 음란해지고, 또 거짓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돼지예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곳에 또 눕는 거예요. 이게 돼지라고 그래요. 그건 진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주를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을 못 경험한다.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진주가 되어야 된다. 네가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저도 고통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를 진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게 나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든 어쨌든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진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는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 역시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진주문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해야 되니까. 아무나 막 다 경험하는 거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데면, 그러면 뭐 진주문 만들 필요 없죠. 좁은 문 할 필요 없죠. 다 넓은 문이라고 해야죠.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진주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한, 깨끗한, 정결한, 맑은 그런 유리와 같은,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거리, 그런 맑은 유리와 같은, 그리고 진주와 같은 자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이면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그 시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그 시간을 들여서 이 문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21장 22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2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성전이 뭐냐 했더니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전 하면은, 성전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그 안에 있겠죠, 그죠? 성전이 있고,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안 가봤어도 이제 그 솔로몬 성전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다 둘러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이렇게 다 쳐 있는 거예요. 벽을 치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보호하려고 그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성전인 건데, 성전 때문에 요걸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친 거예요. 성전은 뭐 때문에 있을까요? 언약궤 때문에 있어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성전이 있는 거고요. 그 성전을 보호하려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둘러 있어요.
둘레로. 자, 성 안에는 근데 성전이 없었대요.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특징이, 새 예루살렘에는 보니까 원래 옛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려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건데 옛날에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자, 성전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1절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을 없애버려라. 내가 3일 동안 세워줄게 다시. 근데 사람들이 뭐야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자, 나를 죽여.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진짜 성전이 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잖아. 동물 잡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너희들 나 죽여라. 나 죽이고 내가 성전인데 나 죽여. 그리고 내가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이런 성전 다 없애버려라. 이 성전 없애고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그 말이 아니라 자기를 3일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내 안에서 예배드려라. 영 안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없애버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활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있어요? 영적으로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으로 함께해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성령님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지 성전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성전이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의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인데 성전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또 봐요. 에스겔 48장 21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48장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앙에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구별한 땅 그 중앙에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성소가 중앙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성소라는 게 미크다시라는 단어예요. 미크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봉헌된 장소라는 말이고요. 자,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 예배 처소가 있어. 미크다시라는 장소가 있다. 이게 카다시에서 왔어요. 그럼 카다시의 미크다시, 미가 장소고 카다시, 이게 이제 성결하다, 구별하다, 거룩하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라는 단어 들어봤죠?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디로 나왔다고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다 나왔죠. 광야로 나온 그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가 미가 장소고 드바르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약에서 로고스 하나님 할 때 로고스, 구약에는 그 로고스가 다바르예요. 말씀. 다바르. 그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 그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 만남, 이게 광야예요. 시장이 그 장소일 수도 있고, 교회가 그 장소일 수도 있고요, 길거리가 그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방에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이 내려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 말씀의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성소라고 하는 것은 미크다시, 봉헌된 예배의 처소인데, 거기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 이 성소가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타베크라는 단어입니다. 타베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은 이제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봤기 때문에 이제 알죠.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좀 이렇게 귀에 익은 그런 단어예요. 이게 타베크라는 이 단어가, 이게 타베크라는 이 중간, 그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그 중앙이라고 하는 게요, 중간, 절단에서 2등분하여 중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타베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간, 중앙 2등분해서 딱 절단해가지고 2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딱 중앙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자, 이게 제가 왜 귀에 익었다 그러냐면, 창세기 1장 6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할 때, 그 가운데, 물과 물은 원래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물과 물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물이 같은 건데 이걸 중간을 딱 나눴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이를 딱 나눴다, 가운데를 딱 나눴다 할 때 그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타베크라고요, 그게. 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자, 중간을 딱 절단하여 2등분으로 한 나무인데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놓은 것이다 라는 그 말이 타베크라는 단어예요. 타베크. 그러니까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어져 있는, 2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 중간, 중앙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중앙. 그게 뭐냐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중앙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말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자, 그러니까 또 한번 이제 보죠. 어차피 봤으니까 타베크가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그 동산 중앙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그 동산 중앙 할 때 그게 타베크예요. 타베크. 이제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동산이면 어때요? 에덴 동산 이렇게 있죠. 그 중앙이라는 거야. 그 중앙에 나무가 있는 거야. 선악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선악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야. 이게 말씀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다, 성전을 범한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야. 근데 이게 생명으로 먹었다,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걸 선악으로 먹었다, 이건 완전히 파괴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했다고? 2등분으로 절단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내가 보였다, 이걸 먹었다, 이렇게 살았다, 그건 괜찮은 거야. 생명인 거야. 근데 이게 2등분으로 딱 절단해가지고 이걸 나누었다, 선악인 거야. 그게 그 중앙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도 동산 중앙,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이라는 단어가 타베크예요.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무 가운데. 여러 나무가 있어서 그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나무 안에 있다, 나무 중앙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 중앙에. 자, 선악과 먹고 자기가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무 중앙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너 선악과 먹었지? 선악과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선악과 안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도 그냥 생명 가운데 살잖아요. 생명 가운데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자,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중앙에 어린 양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됐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영이 되셨다. 하나님의 영이 되셨다.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시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안 보인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그 성령이 중앙에, 그 성전이 중앙에 있다고. 자, 여러분 예배를 그러니까 어떻게 드린다? 여러분 중앙에서 드려야 된다. 이 중앙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게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그 중앙에, 너희의 중앙에 있고 너희의 가운데, 너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게 성전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의 성전의 예배. 자, 하나님은 이제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를 추구한다.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48장 21절에 말하는 그 성소가 중앙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 이 성과 성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면, 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왕이 있으면 그 성을 통치하잖아요. 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통치하는 장소를 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성전. 성은 이제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게, 그게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라는 건데요, 우라노스가 하늘이고요, 그 나라예요. 그 하늘나라, 나라, 하늘의 나라, 그게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럼 이게 뭐냐면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이게 바실레이아가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왕권,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통치,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게 천국이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을 타고 하늘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가 천국이라고요. 그게 바실레이아 우라노스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게 천국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봐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개인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성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통치한다고 거기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왕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성인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성전인 거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예배 장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의 그 나라가 있다면 그 안에 왕이 거하는 장소를 성전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자, 성경,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에도 성과 성전이 있어요. 그죠? 성과 성전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죠?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자,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집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교회예요.
성과 성전이 합쳐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 교회를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라, 이걸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회복되게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사람이 돼 소생하는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중심에, 내 속의 중심에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으로 그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만한, 하나님과 교통할 만한 그 장소인가? 내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 성이 성전이고 성전이 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예요. 지금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처소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마누엘 하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데,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찾겠냐 이거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처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성전은 그 성 안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성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그 함께 있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다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